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도 하고 미국에 와서 더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그 단호함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군인이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또 본인을 또 이야기할 때 나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은 100% 그런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장 연약한 부위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긴데 기라고 얘기를 못하고 아닌데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제일 편안한 방법은 그냥 딱 회피해버리는 거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마음의 확신이 없었을까? 3세번이라고 그러죠. 빌라도에게 정말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확신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과 그 전에 있는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빌라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단서를 하나하나 좀 찾아볼까요? 자, 19장 1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질 하더라. 여기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있나요? 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은 사실 우리가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 체벌할 때 한국에서는 체벌을 가끔씩 하죠.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쇠로 된 그 좀 예리한 그 모양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어떤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초리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가혹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 채찍질 하더라라는 의도 속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빌라도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의도냐면 예수를 놓아주려는 또 다른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를 놓아주려는 또 다른 시도였을까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도 달래야 되겠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혹한 이 채찍질 하다가도 사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혹한 채찍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유대인의 마음도 좀 달래주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대치가 어디였을까요? 채찍질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도 달래주고 자기의 어떤 명분도 지키고 정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고, 결국 이 채찍질 하더라라는 이 행위 속에 빌라도의 그 판단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참고할 만한 건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했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우리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누가복음 23장 16절 하나만 좀 보시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향하게 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 죄가 없거든. 근데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때려서 놓겠다. 심하게 때리면 유대인의 마음도 잡을 수 있고 내가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자, 고백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다. 도무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네가 해라 너네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 하려면 니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채찍질이다. 그냥 그런 거 놓아줄랜다. 이 사람 죄 없다. 이게 빌라도의 신념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한국에서도 좀 듣고 미국에서도 들었던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보면 이 사람 뭡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이 정도 확신이 있는데 왜 엉뚱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어떤 말이 두려웠을까요? 자,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총독인 이 빌라도 입장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깔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두려움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총독 빌라도는요, 사실 그 총독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 그 초대 황제의 어떤 손녀와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 때문에 한 자리 얻은 건데, 뭐 그래서 한 자리 얻은 거 뭐 나쁘겠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의 실정을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잘해왔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의 실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거는 그냥 좀 봐줬습니다. 뭐 인맥도 있고, 뭐 가문과 연결된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뭔가 파동이,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제대로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면직시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빌라도가 자신에 대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갑인데요. 그의 정치적인 입지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난리를 벌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정확한 뭐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노조 있죠? 뭐 강성 노조, 뭐 귀족 노조라고 하죠. 원래 노동자는 조금 무슨 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 딱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세력을 규합해서 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세력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인 거에서 조금 민감합니다만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뭔가 가불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 파업해버리고, 그냥 태업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그 경제를 딱 쥐고 흔드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를 딱 쥐고 흔드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어떨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 죄 없다. 근데 그 죄 없다라는 확신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한 그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팩트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빌라도는 어디에 반응하는가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불안함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죠. 맞는 걸 몰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의 그 불안함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면 난리가 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 확신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몰아닥칠 그 혼란스러움, 정치적인 불안함, 입지의 그 흔들림, 거기에 반응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그 정치적 입지, 결국 무엇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온전함, 그 옳은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뭐를 지키나요? 자신의 지위를 지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명백한 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무엇인가를 흔드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관계가 끈끈한 사람이 야, 오늘은 좀 빠져 교회에, 오늘은 성경 공부 좀 빠져 야, 오늘은 좀 기도에 좀 빠져. 약간 유치한 예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될까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 빠지면서까지, 예배 빠지면서까지 내가 정말 고난주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뭔가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기에 그냥 타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요, 결정적으로 그를 뒤흔드는 모든 사건이 딱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옳은 것까지 포기하도록 만드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로 하네요. 그는 해결해야 될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옳은 것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유치한 예를 든 거는 그냥 일부러 유치한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목사님 내 얘기하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옳은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 빌라도에게는 불안한 정치적 입지가 옳은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들 맞다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념과 확신 속에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터무니없는 습관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터질 때가 있거나 터무니없는 습관, 아니면 정말로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 맺어서 안 되는 관계가 있죠. 남녀간의 불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잘못돼 갖고 있는 가치 신념,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잘릴지언정 무고한 사람 죽일 수는 없다 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고, 옳은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생각. 우리에게도 기독교의 가치, 십자가 가치가 최고로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곳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항상 가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 아킬레스건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아킬레스건, 걸림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른 아킬레스건, 거기에 또 계속 우리가 정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나는 김용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성격이라는 사람이라며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오니까 대부분 본인 성격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빌라도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반면 오늘 예수님 모습 한번 볼까요? 예수님. 오늘 빌라도는 사실 파격입니다. 주일 본문을 보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확신이 있는데도 엉뚱한 결정을 내. 파격이죠. 근데 파격은 왜 파격이에요? 주일 예배 첫 번째 대지, 소원 성취, 자신의 입지, 정치적 입지를 이루기 위한 파격이었어요. 확신하면서도 그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파격. 과로 안에 있었던 자기는 어떤 정치적 입지 때문에 파격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파격인데요, 오늘 빌라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10절이에요. 9절부터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너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 안 해주십니다. 10절. 빌라도가 그래. 너 말 안 해, 너?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되면 정말 살려고 하는, 특별히 이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없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확신할 정도면 죄가 없는 사람인데, 보통 이 정도, 야, 내가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데 얘기 안 해? 라고 하면 보통 인물들은 어떻게 할까? 예, 정말 죄 없습니다.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근데 이 예수는 얘기를 안 해요.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이 그런 권한이 있죠. 맞죠? 예,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의 파격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신 거 결국 어디를 주목했기 때문에요? 자, 파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말씀에서부터 파격이 나온다 그랬죠. 뭐 쿨한 척 한다고 파격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씀 앞에 딱 붙잡혀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격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빌라도의 파격은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정말 말씀 안에 단단히 서 있는 파격은 보이기 힘든 거예요. 흐리멍텅해 보이고 그냥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이 진정한 파격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파격은 어떨까요? 말씀에 딱 붙잡혔을 때 이 예수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 지금 이 기조는 뭐죠? 나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할 권한이 정말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빌라도와 전혀 반대입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아주 정확하게 반대예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엇을 지켜나가요? 예, 말씀 성취, 옳은 것을 지켜나가시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닐까요? 나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옳은 것을 지켜나간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뭐 전태일 열사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정말 칭송받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그 진보 또 그다음에 아니면 보수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결국 그 표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예, 옳은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 결국 뭘까요? 예, 온전함이 결국 드러나죠. 여러분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완전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둘 다 동일한 것이에요. 외형상은 파격. 본인이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빌라도. 자신이 말 한마디면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며 살아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키는 파격. 둘 다 파격이지만 이 빌라도는 옳은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지위를 지켰던, 정치적인 입지를 지켰던 사람이라면 예수는 자신을 거꾸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옳은 것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지켜나갔던, 이사야에서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감당해 가셨던 예수님의 그 온전함. 자신은 결코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빌라도의 애씀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려고 했던 이 파격적인 모습. 우리 안에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딱 하나 가로막고 있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아킬레스건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맞으면 맞는다고 그대로 갈 거야. 근데 맞아요. 보통은요,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보통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그 아킬레스건 그 하나에 딱 결부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말 잘하다가 딱 그 부분 걸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건드리기 싫거든. 다른 데서 또 침묵을 잘하다가 뭐 하나 딱 결론되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옳은 것을 놓치게 되고 온전함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히려 막 흥분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결국 그 옳은 것, 말씀에 대한 딱 심지가 거기에 완전히 뿌리 내리니 이제는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흔들리지 않은 모습, 그게 바로 시편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람이 휙 불면 그냥 거기 휙 휩쓸려서 그 아킬레스건이나 걸림돌에 확 넘어져서 어쩔 때는 꼼짝 못하다가 어쩔 때는 또 막 분노하다가, 사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를 어떻게 누가 못 박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세요. 예수가 왜 못 박혔는가? 여러분들 법률적인 정당한 판결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왜 못 박혔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시기심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못 박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라도의 어떤 거? 우유부단함.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근데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하게 느끼는 빌라도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가 왜 못 박혔냐? 죄가 없으셨어요. 왜 못 박혔냐?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혔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못 박혔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때문에 예수를 못 받게 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증오함 때문에 예수를 못 받게 된 거지 예수가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에겐 증오, 어떤 사람에겐 분노, 어떤 사람에겐 시기,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이 작동돼서 예수를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반전은 이 사람의 증오, 이 사람의 분노, 이 사람의 시기, 이 사람의 두려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저에 깔린 더 핵심적인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줌을 당하신 거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분석을 해본 분은 저 사람 시기 때문에 나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시기 때문에 내 욕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자기 입지가 흔들리니까 괜히 자기 보호하려고 또 내 얘기 끌어다 쓰고 막 이럴 때는 다 그게 다 요소들이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들이 되잖아요. 막 속상하잖아요. 쟤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십자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광스러움이고, 어제도 아내와 얘기하고 우리 남성들과 얘기 나눴지만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부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십자가에 대한 책이 만약에 300페이지에 250페이지라면 부활의 페이지는 50페이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그 부활이 십자가와 연관된 그 놀라운 영광스러이고 정말 산소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내어준 바 되셨을까? 그 부활의 산소망이 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선 부활의 산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자다가 깨어나는 정도지 참된 부활의 산소망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알면서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 걸림돌, 이것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까지 온전, 이 오름을 지키려는, 온전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영광스러움의 핵심은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듯. 예, 그 길을 정말 그것이 참된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산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